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뭐만 있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만. 법궤, 뭐 증거궤, 뭐 여러 말로 다 불리는 우리들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딱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이게 나중에 증거궤에 대해서는 이제 속세판, 근데 위에 있는 그 시온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언약궤가 지시되기 전에 그 전에 만들어지고 간직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간직하라고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하셔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오늘 말씀에 이르러 보니까 증거판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도 부르고 율법판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이제 주어지기 되어져서 언약궤에 둘 것을 또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 만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증거판이 먼저 있었고 언약판 뭐 율법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막이 건축되고 난 후에 그 고라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만 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반항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자꾸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시기와 질투가 임하게 합니다. 또 다툼과 분쟁이 임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언뜻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아론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 된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그를 불러서 너는 앞으로 이 민족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아뢰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다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아론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고라의 후손들도 역시 레위인들이잖아요. 왜 나도 레위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게 살구 열매라는 건 없답니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그런데 아마 그것은 추측컨대 아몬드 열매가 열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살구 열매라고 되어진 거래요. 어찌됐건 살구 나무에 꽃이 핀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순서를 보니까 뭐가 먼저? 만나가 먼저, 두 번째 율법이 그 다음에 지팡이가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만나 율법 지팡이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영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끝으로 해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다만 그들의 공로가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피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잡으라는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같이 식구들과 이웃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 거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족속이라 혈통을 자랑하지만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발라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이들의 장자는 죽었단 말입니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중한 그 의미를 담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의 형통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안타까워했어요. 노동력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데 그 노동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보내놓고 나서 뜨끔해서 죽음 때문에 다 보내긴 보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들 잡아오든지 다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군대를 막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막 최첨단, 그때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군인들을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갔더니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뒤에는 어때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거 진퇴양난 아닐 수 없지요. 너무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빌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딱 구름길을 막을 치더니 저쪽에는 흑암, 이쪽에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모세가, 지팡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지팡이에 광선이 나갔는지 뭐를 했는지 저는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지요. 우리 만화 영화 속에 뭐 갑자기 조금은 뭐가 나가는 것처럼 했던지 몰라요. 안 봤으니까. 하여튼 갈라졌어요. 건넜어요. 살았어요. 얼마나 속 시원하고 통쾌한 사건입니까? 쫓아온 애국 군대, 대적들이 와르르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엄 있고 위대하십니까? 그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 모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은 모세를 향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고 열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돼 있지요. 제가 왜 자꾸 성경의 말씀을 막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만나가 막 열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슬이 바뀌어 만나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뭘꼬 하고 먹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기름 섞은 윤기 반지르한 과자 같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이게 뭘까 하면서 만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칭송을 하던 그들이 하나찮은 음식에 불과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만나를 막 꿀 섞은 과자 같다, 막 기름 바른 막 그런 윤기 흐르는 그런 맛있는 것, 그 음식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찮은 음식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을 흘려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믿기만 했더니, 믿고 예수의 보혈피를 나의 문설주와 나의 문인방에 발랐을 뿐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역사를 통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것 같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더니 어느 시절 좌절이 닥치고 내 앞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3, 4일 전에 받은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이 그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 4일 후에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과
또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며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떠넘기는 탓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정합시다. 내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회개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줄여 죽겠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신비로운 양식인 만나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비와 같이 내려주셨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망이 그치지 않고 불평이 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먹게 하세요. 입혀주세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밥을 먹고 입고 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치 못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욕과 비방을 늘어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겠지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배은망덕한 일을 벌인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쳐다보거나 싶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더 주고 싶습니까? 뺏어오고 싶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논리로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투덜거림, 의심, 좌절, 원망을 하는 나약한 우리에게도 오늘 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뜨이기 전에는 이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러 또한 구속함을 체험한 후에도 풍성해진 삶 때문에 무뎌진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둔하여지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 감사가 더디어지지는 않았던가요? 만나를 보존함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속에 항상 살아있도록 증거물로 보여주시기 위해 담으라는 거였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목사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좀 찾아주십시오. 다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 사단과 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읽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못됨시 만나를 준다고요. 여러분, 만나를 먹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양식, 배고프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배부리고 살찌우고 풍족하게 함도 물론 이유 중에 하나겠으나,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사단에게 얘기했어요. 돌덩어리 떡덩이로 한번 바꿔봐. 너는 할 수 있잖아. 금방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일을 완전히 눈앞에 현실적인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와 대적하여, 사단과 대적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야. 너 왜 이게 사단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고 나서, 만나를 얻고 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을 또 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베풀어 주신 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풍성해졌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건강합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은사가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가진 것 같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 능력을 얻게 하는 힘과 모든 재능을 주신 건 누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 얻는단 말이에요. 다시,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됐습니까? 정리가 끝났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해도 돼요. 만나를 주신 것은 첫째로 육의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풍족해질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준 이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은사가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되 어떻게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이 만나를 여러분 막 항아리를 이따만 큰 거에다가 막 쟁여서 간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루 한 사람이 먹을 양 한 오멜만 갖다가 거기에다 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 매일같이 만나를 하루의 양만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삼시세끼 다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세요. 묵상하세요. 잠깐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게끔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또 나의 정말 모험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위기와 모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어야 뭐라도 쏟아내지, 사단을 이겨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육체의 양식을 먹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강하기 위해서도 되고 힘으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도 위함도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양식이 고갈된 상태에서 그냥 피폐해져서 꽉 말았는데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만 굶어도 힘이 없어요. 울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도 잘만 사는 것 같아. 그러니 사단이 덤비면 그게 굶어 있는 내가 어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에 내가 성경을 많이 봤어요. 말씀을 많이 익혔어요. 공부도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필요 없습니까? 그 생각 지워버리십시오. 현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오멜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산다. 먹어야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감격과 감사가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좋은데, 사단이 그것을 남아있게 하나? 이리저리 자꾸 흩트게 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이 품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삼시세끼 먹읍시다. 내 건강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나 풍성해진 순간이나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 몸이 항상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이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하며 여호와께서 능력 주시는 원천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그거예요. 하나님 하고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오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나요? 그렇잖아요. 일기를 왜 써요? 네?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후회되거나 한탄되는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치고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기억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했어요. 교만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은 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본분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망각한 상태가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마음에서 기인한 거고요. 이 교만의 시조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는 그 보좌를 높이겠다고 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사단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니까 두로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에 찬 사단의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앉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사단의 역사 속에 휘말려 있는 우리의 본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 또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의 자리에 자꾸 앉혀주겠다가 유혹합니다. 아니 내 스스로가 허영에 들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노라고 피조물 자신이 자꾸 도전할 때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곧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며,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자, 눈이 밝아진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대요. 이것만 따래요. 먹으래요. 근데 그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 이것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창조주 되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만의 반대의 말로 여기는 게 겸손 아닙니까? 근데 이 겸손은 비굴함이나 나약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굴함은 전혀 달리, 비굴함과는 전혀 달리 내 자신이 본연의 자리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 내 삶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굴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신을 표현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온유하며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 보고 배우래요. 아멘. 배우라니까 막 짜증나십니까? 네? 아니에요. 배우래요. 그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말씀은. 겸손한 주님이 비굴하셨습니까? 나약하셨던가요? 아니에요. 비굴함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릇 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히도 나무라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미워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은 겸손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게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요. 이것이 교만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익히는 것, 자랑하고 높아져서 군림하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교만을 뿌리라고 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말씀의 깊이가 높아지고 넓어질수록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강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신을 강조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아침의 계명성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사단은 자기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힘주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이 교만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절 사이에서 무려 내가 라고 하는 말이 5번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영어 번역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영어 번역부에는 5번으로 I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의지 동사라고 그러나요? 제가 알기로는 will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거거든. 내가 높아질 거야 이거거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내 걸로 차지할 거야.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오늘도 저도 내가라는 말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나 이렇게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가운데에서 나라는 표현이 6번, 나의, 내라는 표현이 무려 5번, 합하여서 3구절에 11번이나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왕께서 온 천하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에 틀림이 없으신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권위의 상징, 승리의 상징, 보호자의 상징, 또 다스림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겸손의 상징,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걸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말로 입성하신 임금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답니다. 근동에서는. 여러분,
그리고는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배우라 배우라 말씀하신 건 온유와 겸손입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교만한 자의 소원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춰졌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서 낮춰 사십시다. 나를 안 높인 거,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아주 천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높이실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높여주셔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만나는 교만해지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은 매일 먹어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썩은 만나가 있고 썩지 않는 만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로 하루의 양식으로 거두로 갔던 만나는 썩어요, 안 썩어요? 하루 지나니까 썩어버렸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썩더라고요. 그런데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안 썩었잖아. 어디에 하나 있어. 언약궤 안에 있는 건 안 썩었잖아. 그죠? 거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 위에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 섰다는 거 성경이 증언하는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무엇 위에? 지성소 위에. 더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 위에. 아멘. 그러니까 이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먹되 썩지 않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가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랑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속에서 이 말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낮추어라, 겸손하여라, 네가 서야 될 위치에서 교만하지 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기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섰습니다. 내가 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